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기독교는 기독교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아니면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강하게 생명을 내걸면서 집요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독단이요 독선이요 비방을 해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왜 그토록 복음을 강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인물 둘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적 열심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분리될 정도로 나는 이 정도다라고 할 만큼 종교적 경건에서 뛰어나고 모범적이며 실제로 주의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친 일을 맡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인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세리는 민족의 고혈을 빨아서 그 당시에 식민 지배를 하였던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한 세 이외에 자신들의 물욕을 치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여 세를 바치고 자기 부를 채웠습니다. 따라서 당대의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주님께서 의인의 대명사, 죄인의 대명사 그 두 사례를 등장인물로 대조시키시면서 이 둘이 성전에서 올라가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긴장이 벌어집니다. 둘이 올라가 기도했으면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셔야겠습니까? 바리새인 즉 의인의 기도를 더 들으셔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리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더 들으시고 오히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긴장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리새인 쪽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세리 쪽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바리새인이라는 말에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의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은 싫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삶의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종교적 경건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불의하고 토색하고 민족의 고혈을 빨아들여 자기 부를 충족시키는 세리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실을, 이 교훈의 초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과 직결되어집니다. 이 부분의 이해가 만일 틀려지면, 이 부분의 이해가 왜곡되어지면 복음을 안다 말하지만 사실 모르는 것이요. 복음대로 행한다 말하나 스스로는 위선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가 오히려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과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충돌이 되는 것은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은 이것일 것이다. 이래야만 의롭다고 하실 것이다 라는 기준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의로운가? 이렇게 질문 던질 때 그가 무엇을 행했으며 어떻게 행했는가? 라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예컨대 외적인 접근입니다.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저리 했으니 저 사람은 본질상 의로운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갑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리새인은 자신이 토색질 안 했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도덕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7계명에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신 모든 계명을 내가 지켰습니다. 도덕적 계명을 준수하였습니다 말합니다. 이어서 자신이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였고 자기가 하던 모든 소득을 전체적으로 11조를 드렸다 하였으니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주장에 비춰보면 종교적 경건에뿐만 아니라 도덕적 의무에 있어서는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외적인 관찰을 해볼 때 바리새인은 완벽합니다. 외적인 관찰을 해봤을 때 바리새인은 온전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간음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토색질합니까? 여러분이 불의하며 여러분이 종교적 의미에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방자한가? 일반적인 신자의 경우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죄를 범하지만 심각하며 사회적으로 진단을 받을 만한 그런 드러나는 뚜렷한 죄들을 범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아닙니다. 은밀하며 보이지 않는 죄들 나타났으면 지탄을 받겠지만 감춰져서 넘어가기도 하지요. 근데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외적인 어떤 선한 행동을 한다고 쳐보자고요. 내가 외적인 어떤 행동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본질상 다른 이보다 선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둬야 합니다. 내가 교양으로 삽니다. 절제합니다. 상식에 따라 삽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이보다 내가 본질상 그 행동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타납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훌륭한가를 가지고 더 나은 사람인가를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혀를 찰 만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저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다. 저보다는 내가 본성상 더 선한 사람이라. 내가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예수님은 외적으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거나 우리가 외적으로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그것 때문에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남보다 허물을 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상대적 편차 때문에 상대적인 우월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로운 자와 죄인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보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본질상 죄인한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본질상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성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시체입니다. 시체가 하는 것은 썩은 냄새 나는 것 외에 다른 생명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예외 없이 마귀를 쫓아다닌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패역한 자요, 거짓말한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의 질서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정으로 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내 욕심대로 행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행합니다. 내 마음에 이것이 옳지 않다고 양심이 소리쳐도 내 마음의 정욕은 양심의 세력을, 힘을 쉽게 제압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사는 자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자라. 이것이 본래 사람의 타락 이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서 얼마간의 선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양과 수련과 도를 닦으면 좀 나아질 것 같은가? 우리가 깊은 산 속에서 폭포수 쏟아지는 곳에서 가부좌를 틀고 거기서 10년 수도를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가? 성경은 불가능이라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표현할 수가 있느냐? 만약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구스인은 아프리카인을 가리킵니다. 피부가 검은 흑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교양을 쌓고 상식을 연마하고 수양을 더 쌓으면 피부가 하얘지겠는가? 너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너희가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고 주님이 선언해 놓으십니다.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친히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이 교훈을 준 까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깨우치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옴으로 우리가 악한 자, 즉 악의 근원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자요, 스스로는 교양과 도를 닦아도 결코 지울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의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스스로 자신 안에 계속적인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까닭은 너희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쉽게 지켜지질 않습니다. 우선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무엇을 행해야 되죠? 모든 계명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항상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전심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으로만 지킬 뿐만 아니라 목적과 동기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심령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즉 피조물이요 창조주를 바라보면서 창조주의 영광 앞에 그의 능력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내가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자신의 본분을 이해하고 그가 바로 우리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곧 나의 유익인 줄 알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요, 따라서 생명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요, 모든 계명을 분초마다 주를 의식하며 지켜져야 계명을 지킵니다.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잘 깨달았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늠한 자요, 살인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회개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란 말은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보시고 너는 악인이라 주께서 그렇게 판정하신다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의 말씀과 판단은 실로 의로우시며 실로 순전하십니다. 내가 핑계할 길이 없습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정죄하시고 죄인을 말하시고 공의로 나를 다스리실 때에 그 앞에서 제가 한마디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주 앞에 내어놓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1편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보십니까? 이 다윗의 회개 기도 속에 담겨있는 회개 원리를 보고 계십니까? 행동의 수정이 아니요 내면의 변화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행동 하나를 용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면 어떤 한 행동에 대해서 주여 그걸 지워주옵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범죄했을 때 적절한 재판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벌을 받으면 쉬워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형벌을 다 받은 이후에 사회가 나를 향하여 범법자로 더 물을 책임이 요소가 없습니다. 세상의 형벌은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내면을 보십니다. 본질을 보십니다. 다윗은 지금 고백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정한 마음을 나에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본성이 주 앞에서 정결케 되지 아니하면 내가 주 앞에 범한 이 죄는 10배나 100배나 평생 내가 범할 것입니다. 내가 본질상 죄인입니다. 주여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향한 기뻐하며 나가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오직 내면을 향한 깊은 초점이 있습니다. 요컨대 사람들은 타락한 이후에 본질적으로 자기 칭찬과 자기 연민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했다 싶으면 자기 칭찬 앞에 우쭐대는 것이고, 자기가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끊임없는 자기 연민과 회의를 위한 회의, 후회를 위한 후회, 그걸 곱씹어가며 자기 연민 속에 빠집니다. 자기 칭찬과 자기 연민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 사랑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저항과 이웃을 향한 손가락질하며 자기를 중심적 판단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따라서 기회가 되어지면 도덕적으로 아니하고 때로는 냉정함과 때로는 잔인함으로 이웃사람을 해치고 얕보고 멸시하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삽니다. 이 일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나타나는 것이요, 이 일은 가장 가까운 자기 혈육인 자식에게도 나타나는 것이고, 부모를 향해서는 더더구나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물며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과 사회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성정을 하시고 오늘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기도를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기도를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바리새인의 기도에 태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간단한 표현 속에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 측면을 따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따로라는 말은 일단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로부터 분리해 있을까요? 세리입니다. 세리로부터 분리되어서 공간적으로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저와 함께 할 수 없는 자기 의로움의 과시입니다. 내가 저와 함께 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로서의 자기 의로움에 대한 과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따로라는 말 속에는 그 말은 자기 자신을 향해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기도하기를,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별개로 분리되어서라는 뜻과 동시에 또 하나는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 하여야 하는데 자기를 향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 태도적인 측면에서 공간을 바리새인과 분리해 있는 모습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할 기도를 자기에게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이 말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의 때문에 다른 사람부터 분리한 자기 의의 과실을 본질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을 못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장을 한 저와 노방에서 실직하고 밥을 구걸에 얻어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노숙자하고 제가 마주쳤습니다. 노숙자가 오랫동안 목욕을 못했습니다. 옷은 남루합니다. 냄새가 나지요. 그와 내가 한 테이블에서 같이 어울리기가 제가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장과 말끔하게 입었고 그런 냄새나는 더러운 남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꼭 그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나 그 노숙자나 둘 다 똥통에 빠지면 차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똥통에 빠진 사람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비단 옷이어도 똥물에 젖으면 똥물에 젖은 옷일 뿐입니다. 거지가 입은 옷도 똥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 차이가 없는 똥물에 젖은 사람일 뿐입니다. 바리새인이 그것을 모릅니다. 자기를 구별시키고 자기를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어떠합니까?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11절. 바리새인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보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는 데 대한 감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가 없고 두 번째는 회개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는데 졸업이 가까운 한 졸업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웬일인가 이제 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마음이 기쁘죠. 그런가 이렇게 약속을 나누고 감사의 내용을 듣기를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찾아와 감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설교를 참 잘합니다. 저는 참 기도를 잘합니다. 저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경건에 있어서 사역자로서 충분한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한참 동안 자기 자랑을 늘어놓더니 이상입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의 태도가 저를에게 감사를 돌리는 것인지 제 기분이 어떻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를 찾아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를 찾아와 감사하다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베푸어 준 일입니다. 그가 내게 베풀어 준 일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찾아가 감사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어떠한가를 자랑을 늘어놓았을 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주 앞에 돌이켜야 될 회개 내용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떠합니까? 세리의 기도는 그와 사뭇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3절을 보게 되면 세리는 13절 보세요. 13절. 성경 말씀 보세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서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 멀리 간 것인가? 추적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대체로 이방인의 뜰에 갔을 것이라.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하는 곳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여인의 뜰에 가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 있었을 것이라. 그것이 사실이면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서 주의 자녀로 이끌 수 받은 자이 아니요 주의 언약 백성을 쓸 수 없는 자요. 저는
주님 앞에서 이방인과 같은 자입니다. 자신의 번지가 어딨냐를 주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태도 속에 나타납니다. 감히 가슴을 치고 하늘 우러러보지 못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죄인임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 탄식이 태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세례 기도 내용. 세례 기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짧은 기도 속에 평생의 우리 기도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의 가능성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전적인 수동적 태도입니다. 나는 내 안은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할 어떤 능동적이며 자기 의를 쌓을 실력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줄 것을 바랄 뿐인 무력한 자요, 수동적인 자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으로서의 말은 제가 한 가지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는 행동이 죄가 아니고 영어 그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죄인 그 자체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죠? 나의 존재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내 자체가 죄를 생산하는 죄악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제가 바로 죄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내면 안에서의 깊은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와 세례 기도가 본질상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 기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뭐라고 판결을 하십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판결의 이유, 그런 판결의 이유 주께서 제시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높인다는 것은 우쭐대고 단순히 교만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가 판결을 내린 자, 그 자가 바로 교만한 자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내가 뭐하러 하나님께 판결을 기다립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미 스스로 내가 의롭다 판결할 리가 나요? 내가 볼 때 이미 의롭다 하였은즉 하나님은 그것을 추인할 따름입니다. 나의 판결을 하나님이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너무 정확하며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주님이 그를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단순한 겸양의 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의롭다 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고 그의 긍휼뿐임을 알며 그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 높이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여기서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부패한 성품의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할 수가 없는 자임을 처절히 느끼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에 아멘으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에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선하게 살아온 모든 사람 다 무엇이며 죄를 평생 짓다가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 그런 억지가 어딨는가 말하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은 모든 신자의 필수적이며 본질적이며 그것이 없으면 주님이 신자로 인정하지 않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선행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데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장혜경 목사님을 통해서 행위와 믿음과 행위에 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된 바로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앞에서 감사의 찬미로 계명을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할 따름이라. 전도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다 손가락질하며 이슬람 교인들은 저주받을 자라 손가락질하며 우리가 임의로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들 향하여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저들 향하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로 삽니다. 그 긍휼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종교 편향 때문에 시끄러운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 가운데서 의연하게 놓치지 않을 태도는 우리가 오직 주의 긍휼로만 살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듭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 안에서 자기 의를 높이는 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도 찾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례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내면의 부패 안에서 주 앞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할 때에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 안에 우리가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안에서 감사의 찬미를 드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올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